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나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인가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1492년 유럽 스페인에서 2달 이상 항해 끝에 아메리카 대륙, 정확히 말하면 이 서인도 제도를 발견한 컬럼버스의 원래 풀네임, 원래 이름이 크리스토퍼 컬럼버스입니다. 여기에서 크리스토퍼라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주님을 어깨에 메고 가는 자, 그런 뜻의 이름이 크리스토퍼입니다. 하지만 이 컬럼버스는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가는 삶을 사실은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아시아, 즉 인도와의 그 교역, 무역을 통해서 금은 보화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부와 명예를 얻기 원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또 금은 보석을 위해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탐험하고 항해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도 인생 말년이 되었습니다.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그리스도를 짊어지는 자인데 지금까지 세상의 헛된 것을 짊어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가는 크리스토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였답니다. 콜럼버스는 그 후로부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가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이 켄터키 루이빌에서 목회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무슨 책을 썼는가 하면 그 책 제목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Not a fan. 타이틀이 Not a fan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브타이틀이 뭐냐면 Becoming a completely committed follower of Jesus. 내가 완전히 전적으로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라는 그런 뜻의 그런 내용의 책을 그가 저술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책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팬이 있습니다. 팬은 누군가 하면은 경기장에 와서 좋아하는 선수라든지 좋아하는 팀 열렬히 응원하고 환호를 하다가 경기가 끝나면 그 자리를 다 떠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런 관중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끝까지 따르며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는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매번 좋을지라는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다. 주님은 당신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주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열수가 아니고 헌신의 깊이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따라야 한다.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실 때 당장 따라가야 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된 제자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그는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기장에 가면은요, 혹은 공연장에 가면은 유명한 사람이나 유명한 그 선수들의 그 팬들이 있습니다. 관중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팬들, 무리들, 저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응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 혹은 유명한 선수들 인기가 떨어졌다든지 실력이 떨어졌다든지 하면은 저들은
흩어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이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인기가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흩어지고 떠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이고 팬이고 관중들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나를 끝까지 쫓으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참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주님과 닮은 꼴의 사람입니다. 주님과 닮은 꼴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가 참 제자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참 제자라고 할 때에 우리는 과연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참 제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또 제자의 삶을 살라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면 또 우리가 주님과 닮은 꼴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은 정말로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물된 동산과 같이 행복한 삶을,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나로 인하여서 일터에서, 나로 인하여서 사회와 국가에서 그 국가가 아름다워지고 그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그 일터가 아름다워지고 정말로 살맛 나는 그러한 세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와 또한 정말로 소수인 그 제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소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을 똑같이 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허다한 무리 또 소수의 제자들,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구분이 되어집니까? 저들이 주님을 따르는 마음과 주님을 따르는 동기, 주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들을 허다한 무리로 또 어떠한 사람들을 소수의 제자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들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저들은 떡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저들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따르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허다한 무리로 여기시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자기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또 자기가 먼저가 아니고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다한 무리들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참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허다한 무리요, 주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참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허다한 무리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참 제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정말로 나는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사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몇 가지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리들은 말씀만 듣고 끝나지만 이 제자는 주님과 함께 고난까지도 받습니다. 말씀만 듣고 끝나는 사람들은 허다한 무리와 같아요. 하지만 참 제자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참 제자입니다.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말씀들 보면은 그 문맥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각색 병자들을, 그로 인해서 괴로움 당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그 많은 무리들이, 유대인 무리들이 정말로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해가지고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애워싸는 그런 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18절 맨 처음에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이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을 애워쌌습니다. 그 주님을 애워싼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만 듣고 끝나는 사람들이었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까지 갔다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모든 그 치유의 사역을 행하였을 때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바로 유대인 가운데 서기관 하나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께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에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습니다. 인자는, 즉 주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어찌 보면 엉뚱한 대답과도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 서기관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적대시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 율법을 훼손하는 자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등등으로 말하면서 모함을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이 서기관은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따라보겠다.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은 칭찬을 들을 만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하면서 선생님이 어디 가시든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마 이 서기관도 바로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증거하는 선포하는 말씀에 아마 매료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유대 전통적으로 그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 정식으로 그야말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에 비하여서 예수님은 천부에 갈릴리 이름 없는 곳에서 나온 이름 없는 사람, 배움이 없고 학식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보기에는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좋은 분이다, 또 남다른 분이다. 그러니 내가 이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따라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다, 선생님을 따르겠다. 주님께서는 이에 단호히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보통의 선생이고 보통의 랍비라고 한다면 그 정도면 좋다 해가지고 나를 따르거라 이렇게 하셨을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정말로 고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우같이 집을 짓고 공중의 새같이 어떤 보금자리, 편안한 삶, 이런 육신적인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난의 삶이요, 힘든 삶이요, 수고의 삶이라는 것을 그에게 일깨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서기관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였지만, 주님을 따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의 하시는 말씀만, 주님이 하시는 그 가르침만 좋아할 뿐, 그 가르침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수반되는, 따라오는 그 수고와 고난과 헌신, 그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감당해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참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참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때로는 헌신이 따라야 되고 수고가 따라야 되고 때로는 고난도 따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수하고 나가는 자가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제자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만 좋아하는 자는 무리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 허다한 무리.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행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혼신이 따르게 됩니다.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나아가는 것. 정말로 예수님을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가는 것과 같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이 좋다, 은혜가 된다 하면서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나는 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허다한 무리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그 들은 말씀, 그 은혜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나의 삶에 적용해 나가고 순종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힘이 듭니다. 고생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짐 같은,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자가 참 제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 제자와 무리가 어떻게 다르게 됩니까? 그것은 무리는 자기 일상이 먼저이지만 제자는 주님 따르는 일에 우선을 둡니다.
오늘 본문에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제자 중 하나라고 하였는데 여기 제자 중 하나는 12제자 중 하나는 아닙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른다고 스스로 말하는 제자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는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었는지,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으니 아버지 장사 지내는 것, 그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버지 장사하는 거 먼저 지내고 그리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 또 예수님 따르는 것 원하는데 연로하신 자기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연로하신 자기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생각으로도 우리 형편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 어떠한 상황으로 생각하시든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제자가 되고 싶고 예수님 따르는 것을 원하는데 내게 있는 일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따르겠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먼저 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지금 개인 사정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곤란합니다. 이 모든 사정과 형편이 나아지면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든지 어떻게 이해하시든지 큰 차이가 없고 50보 100보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생각, 이와 같은 그런 삶, 그것은 허다한 무리의 생각이고 허다한 무리의 삶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다 무시하고 하지 말라. 그런 의도의 말씀이 아니죠.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야 할 일 다 하지 말라.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의도가 있는데 또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여기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먼저 우선 그것을 어디에다 두느냐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자식으로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다 부정하고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죠. 그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과연 먼저가 무엇이며 우선이 무엇이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 그것이 먼저고 그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그건 평생을 다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먼저 하고 그것을 우선시 하다가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있는데 저 일이 있는데 이 일이 급한데 저 일이 급한데 언제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언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따르는 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나에게 지금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해결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허다한 무리입니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또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지금 내 일이 급합니다. 이런 모든 것도 허다한 무리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디에다가 먼저 어디에다가 우선 어느 것을 중요시 여기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그 전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있는 그런 모든 일,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느라, 그것을 먼저 하느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미룬다든지, 소홀히 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은 무리들의 삶이고 무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참제자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리 세상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일이 해야 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뒤로 하고 그것을 둘째로 셋째로 하고 우선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자신의 육신적인 생활에만 마음이 바쁘고 일단 그것부터 먼저 하고 우선 해놓고 신앙생활 하겠다는 그런 생각. 육신적인 일이 급하다고 하여서 먼저 하고 우선시하다. 거기에 모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을 온통 다 드리고 주님의 일은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주님 따르는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하겠다. 이런 모든 생각이 바로 무리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무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왜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농사 짓는 일에만 바빠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추수하는 일에 바빠서만 우리의 온통 그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내 영혼의 삶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선, 그것을 먼저,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지 못하고 우리의 생을 마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정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가 되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과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까? 무리는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지만 제자는 주님과 끝까지 동행을 합니다. 잠깐 모였다가 환호성하고 박수치고 응원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나는 것, 흩어지는 것, 그것은 무리들의 삶입니다. 관중이에요. 그냥 팬이에요. 팬.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23절에서 마지막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그런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로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을 따른다고 하였던 그 무리들은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나고 제자들만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좋아했던 사람, 남다르게 생각하였던 그런 사람들, 또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 어떤 육신적인 질병을 나은 그런 그 체험을 하였던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떠났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만이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도 저들은 끝까지 따랐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다가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났습니다.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배가 흔들렸습니다. 물결이 배를 덮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참제자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때로는 바람이 붑니다. 물결이 칩니다. 그 물결이 배에 덮치게 됩니다. 세상의 물결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일터에, 내 삶의 영역에 때로는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애워쌌던 무리들은 지금 다 떠났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왜요? 저들은 무리이기 때문에, 군중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단지 팬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떠납니다. 하지만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그 참 제자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아셨어요. 주님께서는 평안하여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큰 노을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쳤습니다. 물결이 그 배에 덮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무서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평안히 주무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습니다. 잔잔하라. 제자들은 놀라운 그 광경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저들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축복이요, 특별한 기적, 바로 누구에게?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에게. 그동안 따랐던 허다한 무리들은 이거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은혜 받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한 축복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따랐던 그 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저들로 하여금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던
그런 특별한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바람이 있습니다. 물결이 칩니다. 그 물결이 우리 가정의 교회의 일터에 덮치게 됩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리들에게는 베푸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무리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축복이었고 특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모든 가정에게 주님께서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축복을, 특별한 기적을 날마다 베푸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이 과연 누구신지, 주님이야말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야말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허다한 무리 가운데 하나였는지 아니면 참 제자의 삶을 살아왔는지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만 듣고 은혜가 된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할 때, 행할 때 때로는 고난이 따르고 힘든 것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고 헌신이 따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일시적으로 내 일을 먼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을 끝까지 따름에 있어서 주님의 일이 먼저이고 주님의 일이 우선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고 먼저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는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과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이러한 말씀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물결이 친다 할지라도 주님 놓지 아니하고 주님 따르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서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